신약 성경 364면 히브리서 11장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히브리서 11장 11절과 1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일 11시에 헌당 감사 예배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잘 준비해서 우리 모두 귀한 축하의 시간 또 축복의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헌당하고 나면 하나님이 무슨 일을 시킬는지 두렵사옵나이다. 얼마나 일을 시키실는지 두렵사옵나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풍선 장식도 좀 하고 오신 분들과 사진 찍을 수 있도록 1층 카페에 좀 우리 키즈 카페 직원분들께서 헌신해서 또 좀 꾸며 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특별히 더 이쁘고 광나게 하고 오십시오. 예. 그리고 이제 새로 오시는 분들도 그렇고 또 이전에 가끔 그 오신 분들이 우리 교회가 계속 우리 성도님들 얼굴이 바뀌는 거 보고 되게 깜짝 놀라 합니다. 전인선 전도사님 남편 목사님이 저랑 10수년 관계 맺었는데 지난주 특세 때 교회 오시고 나서 깜짝 놀랐답니다. 사람이 이렇게 많이 올 줄 몰랐답니다. 그만큼 저에 대한 기대가 없었습니다. 그분이. 근데 교회가 어찌됐든 계속 좋아지고 밝아지는 거 우리는 잘 몰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그렇게 힘주십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우리 헌당 감사 예배에 기쁘게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노회에 있습니다. 김영석 장로님 제가 모시고 내일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나금 문수정 전도사님 지금 어머님 장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문 전사님 없으니까 좀 썰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나 전사님도 지금 자리에 없으십니다. 오늘 모세가 내일 오늘 지금 분당 서울대병원 입원하고 내일 검사하고 화요일 날 수술합니다. 무슨 수술이냐면 이제 모세가 잘 걷지를 못하지요. 예전보다 좀 못 걸읍니다. 보니까 이제 그 허리 척추에 이 종양 같은 게 생겨서 신경을 누르니까 걷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수술이 뭐냐면 뒤꿈치에 근육이 있으면 그 근육을 반으로 짜개서 늘리는 수술을 합니다. 그래서 좀 자유롭게도 걸을 수 있는 수술을 하는데 지금 아까 2시에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자 전사님 2분이 다 안 계십니다. 제가 오늘 뒤에서 앉아 있는데 재작년에 그랬습니다. 문 전사님하고 나 전사님이 재작년 12월 연말부터 나오셨습니다. 재작년을 생각해 보니까 작년 1년 동안 예배 마치면 의례 문 전사님하고 나 전사님이 서 계시지만 재작년까지만 해도 없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2분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줄 우리가 새삼 깨닫게 됩니다. 그러시죠? 예, 그거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문 전사님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나 전사님 우리 모세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제 마음 안에 우리 청년들 보면 나이 많은 청년들도 있고 또 우리 자녀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좀 잘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취업도 잘 되고 장가 시집도 좀 잘 갔으면 좋겠습니다. 어깨에 처진 거 그런 거 볼 때마다 제가 너무 속이 상합니다. 너무 속상합니다. 우리 애들. 그래서 우리 청년부 아이들 좀 잘 됐으면 그래서 우리 나 전사님, 문 전사님 특별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믿음의 증인 5번째 시간입니다. 5번째 시간 이제 사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제가 이 시리즈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이제 다음 주일 헌당 감사 예배인데 헌당하기까지 여러분 그냥 됩니까? 그냥 안 됩니다. 그렇죠? 주머니 털어야 됩니다. 대출도 받으신 분도 있고 뭐 14K 금 24K가 아니고 14K 하니까 돈이 얼마 안 돼요.
폐물 파신 우리 권사님도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전화해가지고 그분들이 자녀들이 헌금해서 헌당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믿음의 우리 선배들이 저 천국에서 주님 옆에서 우리에게 박수치고 있습니다. 아벨,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모세, 그들이 우리 에덴 교회 성도들 우리 보면서 너희들 참 잘하고 있다, 잘 견뎠다, 잘 버텼다, 교회 안 떠나고 잘했다, 더 힘내마라, 지금 우리를 격려해주고 계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아브라함은 그의 믿음을 한마디로 말하면 떠남이었습니다. 지도도 없는데 부르신 그 하나님을 믿고 안전지대를 박차하고 나아가는 발걸음의 역동성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떠날 때에 위대한 발걸음을 뗄 때에 그의 곁에 항상 있었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누가 있었냐? 바로 사라, 그의 아내 사라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보통은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으면 그냥 아브라함의 믿음, 함께 아브라함과 떠남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라라고 그냥 둘을 하나로 묶으면 되는데, 히브리서 11장에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라의 믿음도 어때요? 아브라함 못지 않았다는 겁니다. 남편만 잘났나? 나도 잘났지. 그렇죠? 네. 아브라함의 믿음은 떠남의 믿음이었지만 사라에게도 하나님이 그에게 특별한 믿음을 우리에게 줄 것이 있어서 히브리서는 그의 믿음에 대해서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여러분 냉소적인 웃음을 지어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냉소적인 웃음을 지어본 적이 있습니까? 제 말씀드렸죠. 중학교 때 제가 예수님 만나고 저는 10만 명, 100만 명 앞에서 설교하고 싶은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인지 아니면 소원함인지 모르겠지만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전도사 때부터 늘 그런 상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 뭡니까? 하나님 뭡니까? 수천 번을 하나님 앞에 그러는 겁니다. 냉수적이죠. 하나님 되겠어요? 되겠습니까? 저만 그러면 괜찮은데 주변에 교육자들이, 주변 동료 교육자들이 네가 되겠냐? 네가 되겠냐? 비웃습니다. 비웃는 겁니다. 혼자 부목사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뭐를 보여주시는 것 같긴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일을 내시긴 할 텐데 제 안에는 꿈이 부풀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주변에 이렇게 성도들이나 보면은 어이구 목사님, 담임 목사님한테 인정이나 먼저 받으시오. 그래가지고 뭐 하겠어? 씩 비웃습니다. 목사님 잘 될 거예요. 그런데 뒤통수가 싸늘합니다. 비웃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큰 것에 대해서 환상을 주시거나 마음을 주시거나 그런 적 있으십니까? 근데 내 집안 꼬라지는 뭡니까? 이게 도대체가 집안 꼬라지가 뭐냐고요? 주님 진짜 맞는 겁니까? 사라가 그랬다 이 말입니다. 사라의 믿음이 처음부터 뜨겁거나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라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창세기 18장 12절에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사라가 웃은 것은 기뻐서 웃은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경수가 끊어진 지 수십 년이 지났는데 하나님 아들을 주시겠다고요? 말도 안 돼. 내 남편 아브라함도 이미 생식 능력이 끝났습니다. 죽었다 이 말입니다. 죽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도 사라처럼 웃을 때가 있습니다. 10대 때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하나님이 이 민족을 들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이 민족을 새롭게 할 겁니다. 그런 얘기 들으면
약간 비웃은 건 아니지만 그게 될까 이런 마음을 제가 갖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스스로에게도 사라처럼 비웃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제 형편을 아시잖아요. 기도를 하지만 되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인간의 상식적으로 넘는 것을 제가 말씀하지 않습니다. 권사님, 좀 해보세요. 주님을 위해서 좀 다 해보시라고요. 그래서 비상식적인 이야기들을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권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다릅니다. 굉장히 크실 때가 있습니다. 내 모습, 나의 이 형편만 보면 불가능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벅찬 마음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사라도 그런 겁니다. 하나님, 나도 끝났고 내 신랑도 끝났는데 무슨 아들입니까? 남사스럽게. 지금 이분한 권사님이 임신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경조 권사님하고 누가 봐줄 거예요? 주님,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권사님 죄송합니다. 갑자기 이분한 권사님,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사라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납득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남겨주셨을까를 생각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사람들에게 음성도 주시고 꿈도 주시고 환상도 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시겠다고 우리에게 밀어붙이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밀어붙이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받으실 거예요? 아니면 받아 내치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받으실 겁니까? 받으실 거예요? 교회들 시끄러운 데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우리 몸의 노쇠함과 환경의 척박함보다 더 크다는 것입니다. 사라는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처음부터 완벽한 신뢰로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웃음으로 시작할지라도 그 약속 앞에 우리가 다시 서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제가 진짜 30대 때 목회를 한 몇 번 진짜 그만두려고 했습니다. 진짜 하나님, 너 그만둬라 그러면 저는 바로 일하러 갔을 겁니다. 어디 갔다고요? 일하러 가는 겁니다.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아산으로 내려갈 생각도 제가 했습니다. 고향 땅으로. 근데 장모님이 눈을 부릅뜨고 있고 이혜진이가 눈을 부릅뜨고 있는 겁니다. 너 하나님한테 응답받았냐? 하나님이 목회 그만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냐? 제가 할 말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 말씀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불렀으니까 하나님이 너 아니다 그만둬라 하면 그 소리만 나오면 끝내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볼 일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제 스스로도 비웃는 겁니다. 저 같은 인생에 무슨 목회를 하겠다고, 한두 번이 아닙니다. 스스로에 대한 자괴감과 이 부족한 점 때문에 늘 한없이 무너질 때가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에 대해서 냉소적이었습니다. 근데 그래봐야 저한테 좋지 않으니까 하진 않았습니다. 사라도 그랬던 겁니다. 하나님,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사라의 인생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비웃음으로 일관했던 그녀가 어떻게 믿음의 증인의 한 사람으로 들어가게 됐는가? 그 반열에 올랐을까? 그 결정적인 전환점을 11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그쵸? 단산했습니다.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얻었다고요?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다. 약속을 해주신 하나님이 미쁘시다. 뭐냐? 미쁘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 사라는 인간의 능력은 다 끝이 났어요. 그런데 그녀가 냉소적이고 비웃음을 했던 그녀가 바뀔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그녀를 본 게 아니고 신랑 아브라함을 본 것도 아니고 말씀을 해주고 약속을 해주신 하나님은 절대로 그 약속을 배신하지 않는 분임을 그녀는 믿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몸 상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성격이 중요하구나, 하나님은 한번 뱉으신 그 말씀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기 때문에 내 배를 가르든지 애를 배에다 심든지 어떻게든 간에 아들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녀가 믿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암 초기긴 했지만 수술실에 들어가면서 제가 살아나올 줄 저는 확신을 했습니다. 왜 확신을 한 줄 압니까? 에덴교회에 할 일이 산더미처럼 많이 있는 겁니다. 에덴교회에 할 일이 산더미처럼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걸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의사가 실수를 하든 어떻게 하든 저는 반드시 걸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보냈으니 일을 마무리 질 때까지는 어떻게든 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라는 잉태할 수 없었던 그녀였습니다. 그녀가 알을 알 수 있는 그 힘은 그녀의 체력도 아닙니다. 그녀가 몸을 잘 관리해서도 아닙니다. 좋은 영양제를 먹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약속하신 하나님의 인격을 인정한 데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알을 달라고. 제사장은 오해를 했습니다. 그만하라고, 끝났다고, 이러는 겁니다. 다 끝났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에 수천 번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주신 음성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개인에게 약속하신 말씀들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이 너무 허무맹랑해서 안 될 거라고 포기하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해요?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이루시는 분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나 포기하랍니다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한번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나를 뒤집어 엎어서라도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은 하신다 안 하신다? 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우리 에덴 교회가 지금보다 훨씬 더 잘 될 거라는 기대감을 가시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약속, 그분이 저에게 주신 마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능력이 좋아서 거창한 계획이 있어서 교회가 잘 될 것이라는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는 두지 않겠다라는 마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보기보다 얼굴도 크지만 제가 나름 마음이 큽니다. 스케일이 나름 큽니다. 밴댕이 소갈딱지 같습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동성애자들, 지네들 동성애 결혼 합법화해달라고 난리칩니다. 그렇죠? 반대해야죠. 근데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들어오면 저는 받을 용의가 있습니다. 하나님 큰 품으로 그 사람들 회개하고 다 예수 믿게 하고 싶습니다. 이단들 들어올까 봐 여러분 벌벌 떠십니까? 이단들 들어올까 봐 벌벌 떠세요?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이단에 빠진 사람들도 우리 교회에 들어오면 그 사람들 제대로 예수 믿게 하고 싶습니다. 이상하네, 이거 엄목사 신천지 아니야? 그러니까 제 안에 하나님 주신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달란 것도 아닙니다. 당신이 주시는 겁니다. 다음 주에 헌당 감사예배면 그 부목사였던 그 장로님이 또 괴기를 또 주십니다. 소고기 달라고 하긴 조금 미안해서 한돈 돼지고기 주시는데 그 장로님이 왜 자꾸 우리 교회에 고기를 보내는가? 왜 보내는 것 같아요? 목사님 실력으로는 에덴교회 올 수가 없었어요. 알고 있죠?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이 하게 하셨어요. 사라가 임신할 수 없었던 것처럼, 알을 낳을 수 없는 것처럼 목사님도 그랬어요.
그 기분이 나빠요. 장로님이 나를 그렇게 알로 보시는지 기분이 나빠요. 내가 그 정도 능력도 안 되나. 저는 그 장로님 그래서 괴기 보내줄 때마다 야, 이분의 눈에는 진짜 하나님이 진짜 사라와 같이 애를 낳을 수 없는 그 일을 내게도 이루셨구나 라는 겁니다. 그러니 제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제 눈으로 볼 때는 그 여러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절대 말 뱉으신 것을 이루실 분이라는 믿음을 갖게 되니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마음에 우리 관악구에서 제일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 교회 되고 싶습니다. 서울에서도 전국 각지에서도 우리 교회를 답사하러 오는 그런 날이 오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간땡이가 부어도 보통 분 게 아니구나. 그런데 사라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면 불가능이 있다 없다? 없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에덴 교회가 회복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끝났다 그러는 겁니다. 끝났다. 한쪽이 죽든지 둘 다 죽든지 끝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둘 다를 그대로 두시고 영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니 하나님이 살리시는 겁니다. 둘 다 살리는 겁니다. 둘 다를 살리는 겁니다. 둘 다를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그런 겁니다. 기적 같은 일은 사람의 능력도 아니라 한계를 뛰어넘어 그것은 인간의 작품이 아니고 결국 하나님의 작품인 것을 증명하고 우리로 하여금 인정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삶에 완전히 닫혀버린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족 구원하고 싶은데 잘 돼요 안 돼요? 에이, 이 인간 지옥에 나가라. 전도를 해도 진짜 드럭 처먹지도 않고. 이 강성빌라 뒤에 사람들도 예수 믿으면 좋겠는데 오지도 않아. 주차장만 쓰고. 완전히 닫혀졌어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라를 보십시오. 된다 이 말입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된다 이 말입니다.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다. 하나님은 절대로 말씀하시는 것을 지키신다. 그거 이 말입니다. 그렇게 사라가 하나님의 신실함을 붙들었을 때에 그 결과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와 같은 겁니다. 숨이 꼴딱꼴딱, 아니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 사라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늘의 허다한 별과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어떻게 해요? 생육하게 되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생육하게 되었다 그럽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를 향해 죽은 자 같은 한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생물학적으로는 끝난 거고 사형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많은 후손을 생육하게 하셨다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 마음에는 제 앞서 계셨던 선대 목사님들, 우리 교회가 가장 최전성기였던 부흥의 시대보다 저는 더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목사님들의 셈이 나서 그러는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사라와 같이 끊어진 죽은 자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것을 온 열방 교회들이 다 보기를 원하는 거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4장에서 사라를 약속을 따라 난 어머니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약속을 따라 난 자의 어머니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육체를 따라 살려고 했던 하갈의 계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약속으로만 살아가는 자유 있는 자의 어머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에덴의 성도님들 평균 나이가 60이 넘습니다. 많아요, 적어요?
지하철 공짜 타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교회가 역동적인 교회가 될 수 있는가, 젊은 교회가 될 수 있는가, 다 끊어진 것 같습니다. 다 끝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긴 기다림 속에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이루신다는 것을 견디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살아의 길을 걷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인내는 여러분 한 사람의 승리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도, 우리 에덴 교회에도, 여러분들이 먼저 천국에 가신 그 후에도 이 교회가 훨씬 더 많은 젊은 세와 우리 어린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끊임없이 채워질 것입니다. 채워질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안전지대를 떠나는 용기였다면 사라의 믿음은 한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끝까지 기다리는 인내였습니다. 말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을 오래 기다리는 인내의 믿음이 사라에게 있었습니다. 드디어 이삭이 태어났을 때에 사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비웃음을 하나님이 한박웃음으로 심령 깊은 곳으로 나오는 참된 웃음을 사라에게 하나님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제 처음 부임했을 때는 약간 비웃었어요. 저기 뭐래? 요즘은 저를 볼 때마다 진짜 기뻐서 웃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사라를 통해 비웃었던 그녀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히 믿음으로 그에게 참된 웃음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에덴 교회에도 저와 여러분들의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들을 기다리며 인내함을 통하여 그 약속대로 이루어졌을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끊임없는 하나님의 주시는 기쁜 웃음과 행복이 가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심하여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라는 하나님이 약속하셨을 때에 그녀는 비웃었습니다. 남사스럽게 하나님 그게 되겠습니까?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자신의 상황은 끝이 났고 불가능했지만 말씀을 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신 것을 지키신다. 사람처럼 배신하지 않는다는 그 약속을 그는 붙들었습니다. 자신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인간의 생각으로는 끝이 났다 한 그런 지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사라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시니 우리에게 기다리는 믿음을 주시고 인내하는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더 큰 웃음과 기쁨으로 넘치는 사라와 같은 믿음의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달라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